성경은 모두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어떤 성경은, 어떤 장은 특별한 별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그런 별명이 많이 붙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 자,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히브리서 11장도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이름일까요? 네? 믿음장. 맞습니다. 예, 믿음장이에요. 아니, 1189장이나 있는 중에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보게 되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주제인데, 사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또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머뭇거리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정말 믿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활했던 믿음의 생활보다 좀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답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정의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 인생의 비전과 관계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사명과 관계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사명과 관계된 생활을 한다는 의미예요. 바라는 것, 바라는 것.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설을 맞으면서 또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이러한 것들과 깊이 관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 말은 딱히 딱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확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도 번역을 했고요. 그것도 좀 어렵죠. 보증 혹은 실체, 이러한 말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비전과 관계된 것, 내 인생의 사명과 관계된 것인데, 그것이 단지 비전 사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로 내 삶에 드러나는 내 존재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인생의 사명과 나의 존재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의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의 눈으로 내 인생의 비전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알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냥 열심히 하는 것과는 다를 겁니다. 똑같이 예배하지만 이러한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과 그냥 예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면서 우리 앞에 이미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조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선조들이 있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이 믿음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조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특징이에요.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다양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볼 텐데 그들의 공통점은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보고 그렇게 살았던 구체적인 모습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으로 살면 어떤 결과?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여기서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공동번역은 쉽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다. 너 참 훌륭해 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영어 번역을 보니까 거기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언되었다는 이 단어도 이러한 의미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역시 인정해주고 그 삶을 칭찬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보게 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이분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또 세상 사람들조차도 우리들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평판이 좋은 삶으로 이끌어간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믿음이 얼마나 깊어질까? 내 믿음이 얼마나 살아있는 믿음이 될까? 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될까를 기대하시면서 봐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함께 그려보셔야 돼요. 한 분 한 분 그러한 마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자,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3절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믿음은 정의를 내려주고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았습니다 라고 한 후에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요. 자, 이 세상 우리가 보죠. 우주 만물, 자연, 또 사람들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면 이 세상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 그런데 특별히 나는 일반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가치가 달라져요.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생산해내는 내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재가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이처럼 영안이 열려져서 보게 되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보이는 나타나는 것으로서는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내 존재와 관계되었다. 믿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사명, 비전과 관계되었다. 그리고 믿음은 내 영의 눈이 열리는 것과 관계되었다. 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눈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혼란하고 복잡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 이렇게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깨닫게 될 때 나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인생에 대한 생각이,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눈이 열려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되기 때문이죠. 자, 다시 믿음은 내 존재, 내 사명, 내 비전, 내 인생에 보는 눈과 관계되어 있다. 그리고 이 눈이 열려지면 진리를 보게 된다.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시작과 활동,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간 선조들의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단지 그냥 구약에 훌륭했던 사람들을 소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아, 이런 분은 이랬구나 라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신은 이 믿음으로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이 믿음으로 어떠한 꿈을 꾸겠습니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꿈은, 우리가 세상의 많은 문제와 역경 속에서 나아가는 힘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가 처음으로 보여주는 첫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벨, 좀 약간 실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아벨에 대해 특별히 어떻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 잠깐 이름이 등장하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보낸 믿음의 눈이 아벨을 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달랐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아벨을 통해서 믿음의 출발에 관해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벨을 단 한 구절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지구, 그 가운데 모든 자연, 식물, 동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죠. 사람이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 살도록 모든 것을 조성해 주시고 사람을 딱 지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난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벨이었습니다. 자, 큰아들은 가인이죠. 가인과 아벨은 어느 날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었던 아벨은 믿음으로 양을 잡아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시게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가인도 제사합니다. 가인은 그가 농사를 지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시고 함께 하시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 가인의 얼굴빛이 확 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죠.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요.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가인은 그 속에 있는 죄를 온전히 다스릴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가인은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분노 가운데 자기 동생 아벨을 데리고 야 우리 들판으로 가자 하고서는 들에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올바른 제물을 드리지 못한 가인, 바른 예배를 하지 못한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벨의 제사는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아벨이 드린 제물의 특징은 뭐예요?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믿음으로.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벨과 가인이 제사하기까지 제사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제사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벨이 한 제사는 부모가 했던 것을 보고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따라서 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제사를 아벨은 처음으로 드린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아벨이 전적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이 제사는 처음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벨의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도대체 아벨은 무슨 믿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제사를 한 것일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믿음은 그 내용과 대상이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믿을 수 있나요? 믿음이란 말은 쓸 수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뭘 믿든 말든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은 어떤 말씀을 받은 것일까요?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또 하나는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그 모든 사랑과 은혜에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뜻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에 주시는 말씀도 듣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아벨에게는 기록된 성경 말씀은 없었지만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아벨은 그의 영의 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 맞습니다. 이로써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주시는 말씀을 받았으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은 하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먹었지.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돌봄을 받습니다. 비록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정말 특이하고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자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어 주신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기 위해서는 죄를 가려주는 가죽옷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서 곧 나뭇잎으로서는 자기 죄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옷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가죽옷을 지어 입어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품어주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 죽이셨습니다.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 사건은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원복음, 근원 원자를 써서 원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죄를 가려주시는 복음의 사랑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물론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를 이어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이 말씀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에서 왔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인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 대가로서 자기가 죽어 죄값을 치르던가 아니면 흠이 없고 죽을 이유가 없는 누군가가 자기 대신 죽어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죄인인 내가 죽는 대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신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였습니다. 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제사한 것이었어요. 아벨은 부모로부터 들었겠죠.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덴에 있을 때 너무나도 우리는 만족했는데 우리가 범죄하여서 불순종해서 이렇게 쫓겨난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었지. 부모의 이 경험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아벨은 그것을 보고 자기에게 적용을 하였던 것이에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죄인을 에덴에서 추방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았고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며 자기도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그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제물을 받으시는 분임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아벨은 구원의 길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는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셔요. 잘못되었다. 그는 이미 아담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것이에요. 아벨도 똑같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찾았던 것이죠.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믿음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의 기름을 제물로 삼아 희생의 제사를 하였습니다.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는 희생의 제물 밖에는 해결의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피 흘림의 대가를 치름으로 자신이 살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신이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인도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습니다. 자기 노동의 열매를 제물로 드렸을 뿐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에 따라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기 행위와 의로움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은 자기중심적이며 불순종과 위선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기쁨, 자신의 생각,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사람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의 죄를 다스려라. 그 죄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나 가인은 그 죄의 해결을 몰랐습니다. 아벨은 찾았던 거예요. 가인과 아벨 둘 다 인간적으로는 좋은 아들이었을 겁니다. 둘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둘 다 하나님께 제사할 줄 아는 종교적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인의 중심은 육에 있었고 아벨의 중심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길을 찾았던 것이죠. 이렇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되었어요. 네. 히브리서가 왜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는지 그 의미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경배, 찬양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죠. 진정한 순종과 믿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렇죠?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말씀에서 와요. 그리고 그 믿음이 순종을 통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최고의 위치를 차지할 때 우리는 명하신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일을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려 제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은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피 흘림의 대속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곧 복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아벨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믿음은 대속 제물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오셔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한 믿음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입니다. 아벨의 이 모든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았던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던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와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벨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선함과 업적과 자랑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아벨을 보면서 오늘 이 믿음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의 삶이 의로움의 증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삶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믿음은 주어가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게 마련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제사로 열매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죽음을 통해서도 그의 의로움을 증언하였습니다. 아벨은 비참하게 들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그렇게 들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을 외면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벨의 죽음을 가리켜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증거. 그런데 이 증거라고 하는 그리스 말은 마르티론토스라는 마르티론토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르티론토스, 영어로 martyr 똑같죠? 순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죽음을 순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순교자입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바친 것이 순교 아닙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순교자가 된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순교자 아벨입니다. 근데 원래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허무함, 무의미함, 헛됨이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되고 아들을 낳았을 때 아벨을 둘째 낳고서는 헛되다, 허무하다, 무의미해 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지만 아벨은 자신의 그 인생을 헛된 인생이 아니라 순교자의 인생으로 바꿨습니다. 생명의 믿음이 그를 그렇게 바꾼 것이었죠. 의로운 아벨은 불의한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벨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벨은 지금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진정한 믿음, 진정한 순종, 진정한 예배의 삶에 대해 말해줍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벨은 이렇게 합당한 예배를 드린 믿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살펴보실 때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벨처럼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에 힘쓰십시오. 항상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